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끼는 물건이 하나씩은 다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보면 그 물건을 사기까지 있었던 많은 추억들이 떠오르는 가운데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경도 많이 쓰이고 그런 것들은 잘 쓰지도 않는 것 같아요. 애지중지 아끼는 거죠.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그렇게도 저는 전축이 갖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축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애를 썼고 또 정말로 돈도 모으고 또 사랑하는 아버지께 못하는 아부도 하면서 오랜 시간을 애쓰다가 겨우겨우 전축을 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얼마나 좋았냐면 한동안 틀지를 않았습니다. 보는 게 너무 좋아서. 어렵게 얻은 것, 너무 간절하고 열망하면서 얻게 된 것들은 더 소중하게 느끼는 거죠. 나름 갑지부를 혹독하게 치르고 얻게 된 것은 누가 만지는 것도 싫고 나조차도 만지는 것들이 싫은 거예요. 그만큼 아끼는 물건은 소중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거는 소중하죠. 그래서 아껴요. 불면 날아갈까, 놓으면 떨어질까, 정말로 조심조심 다루는 겁니다.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당신의 것을 아끼십니다. 소중하게 다루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이유,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적용시켜 가시면서 우리를 매 순간 거룩하게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시는 이유,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당신의 것을 대단히 아끼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던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저를 택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택하신 것을 반드시 소유하십니다. 나는 연약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택한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못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께서 뜻하신 것들을 다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당신의 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가 하나 있는데, 우리의 고백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고백이 터져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여러 사람 중에 하나로 우리 예수님을 사람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창세전에 택함받아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은, 예수를 향한 우리의 고백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고백이 나오는 거죠. 무엇입니까?
세상은 모두가 다 예수를 그저 한 사람으로, 저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다 간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그런 고백, 예수를 사람임과 동시에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음을 주신 사람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쉬운 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고백 위에다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교회를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고백 위에다가 굳건하게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나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내가 바로 교회이고, 그와 같은 위대한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있는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 우린 그걸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어느 특정한 건물이나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이라고 말하기에는 더더욱 부족해. 교회란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나입니다. 내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일하러 가는 일터, 내가 밟는 모든 곳이 다 내 안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모든 곳은 다 교회라는 사실, 우린 그걸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다면 교회가 나니까,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모든 곳이 다 거룩한 곳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특정한 어느 공간이나 건물로만 이해한다면 그곳에서만 조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공간만이 교회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만 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을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나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죠. 그런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교회라는 사실, 우리가 교회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가운데 교회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걸 항상 기억하고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가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결국 이것은 내가 교회니까,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누구이고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걸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을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주인이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세우든 만들든 사든 어찌하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쥐고 있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까? 만든 사람이죠. 세운 사람이 소유권 갖고 있는 겁니다. 값을 치르고 산 사람, 그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주인인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당연히 교회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분이 교회의 주인인 거죠. 여러분, 누가 교회의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사람이신데 동시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한 시몬이라는 한 청년에게 예수님은 너의 이름을 이제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라고 할 것이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시몬을 베드로라고 칭하신 이후에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너의 이름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교회가 됐어요. 그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다른 누군가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0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피라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교회를 산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교회의 소유권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이시고 교회를 사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 우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걸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주인이신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지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동일하게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가정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교회된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것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교회이고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만든 공동체 또한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결코 사람일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일 수 없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남편이고 아내이고 자녀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인 우리의 모임 또한 이곳에서 마이크 들고 설교하는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직분자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그런 사역자들이 주인이 아니라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라 순모임을 이끄는 순장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우린 그걸 날마다 인식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기를 고집하면서부터 나는 망가지는 거예요. 가정의 주인이 남편이고 아내이고 자녀가 될 때 그 가정은 평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특별한 어떤 사람이 주인이 될 때 그때부터 더 이상 그 공동체는 교회일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 붙여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교회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유형의 교회,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이 건물 안에 모인 우리의 교회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목사도 있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순장님, 리더, 교사, 다양한 이름들의 직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 직분은 필요에 의해서 있는 겁니다. 필요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직분인 겁니다. 여러분, 목사 없다고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없다고 그곳은 교회가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다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목사나 순장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필요에 의해서 있고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신학교 동기 중에는 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신분으로, 목회 후보생 신분으로 교회를 개척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강대사 곳이 몇 번 떨어져가지고 목사 안수를 늦게 받았는데 자신이 목사가 되든 안 되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동기 중에는 신학 공부 다 마치고 나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짊어지기가 부담스럽다 그러면서 평신도로 목사 안수 안 받고 선교지로 가서 그곳에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교회를 세운 선교사님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곳이 교회가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교회인 거예요. 특히나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교회인 우리를 모으시고 공동체를 만드셔서 이 가운데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신데, 이 직분이라는 것, 이건 필요에 의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가리켜서 청직이라고 하는 것이고, 유식한 말로 한자로 집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필요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직분인 것이고, 필요하면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는 것이 직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2년 전에 이 땅 가운데 CD 누리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는요, 특별히 뭐 하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넉넉한 공간에서 함께 한 28명, 30명 예배 드리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때는 누구 하나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뭐 의자 피는 사람도 없었어요. 비슷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자리 잡고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한 명 있었네요. 반주자 있었습니다. 필요하니까. 그러다가 성도들이 많이 오시게 되면서 원활한 예배 시간을 위해서 안내하는 분들도 생기는 것이고, 또 코비드 상황 가운데서 뭐 바코드도 찍어야 하고 방명도 작성해야 하고 이러저렇게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는 사역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사역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주차를 원활하게 하는 가운데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차를 봉사하시는 분도 계신 거고, 여러분 2019년 6월에 개척된 우리는 교회는 처음에는 주일학교도 없었어요. 아이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부터 주일학교가 생기면서 그때 전도사님도 모시고 또 교사들도 세우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직분은, 사역자는 필요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지 그것 없다고 교회 아닌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 집사라는 것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하면 죄성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할 수 있는가, 이걸 위해서 만든 것이 직분이기 때문에 직분은 그야말로 청지기이고 집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사 잘 아실 겁니다. 사극 같은 데 보면 대거같이 넓은 집에 대감마님이 뒷짐지고 걸어 다니잖아요. 그 넓은 집을 소소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집사 아닙니까? 대감마님이 이북에 그러면 예 마님 이러고 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다가 대감마님이 이거 해라 그러면 예, 저거 해라 그러면 예 하고 흩어져서 주인이 대감마님이 시키는 일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집사인 겁니다. 결코 청지기가 교회의 주인일 수 없는 거죠. 직무를 따라 행하는 직분, 그게 목사이고 그게 장로이고 권사이고 또 그게 교사이고 순종이고 순장이고 여러 직분자들이라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갖게 된 우리는 다 교회이고, 인생이라는 교회, 가정이라는 교회, 공동체라는 교회에서 나는 청지기일 뿐이고 집사일 뿐입니다. 좀 세게 말하면 머슴이 바로 집사이고 청지기이고 직분자인 거예요. 결코 주인이 아니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청지기이고 머슴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가족 구성원이 있는데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남편이 주인이 아니고 아내가 주인이 아니고 더더군다나 자녀가 주인으로 떠받침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이 가정이
인도되고 이끌어져야 한다는 것. 우린 그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인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늘 깨달아야 하고 알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가고 서는 것, 앉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주인이 명하시는 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들어야 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육성으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들려주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직접 하나님이 육성으로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자랑삼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90%? 95%? 이 정도지. 대개의 경우는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지 못하고 천국 가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한 번도 그런 일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겸손하게 주의 뜻을 받드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동체,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인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공동체에서 정말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건데,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인식하는 건강한 교회일수록 기도의 모습이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교회일수록 회의가 많더라고요. 교회가 편안할 때는 기도회가 많아지는데, 교회 공동체가 죄성 가득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당연히 어려움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항상 무슨 회의, 무슨 위원회, 무슨 조직, 이런 거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조직들을 만들어서 당면한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느냐? 꼭 그렇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것을 종종 보게 돼요. 그게 다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 당신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고백 위에 하나님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험한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셨습니다. 나를 사셨고 여러분을 사셨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나의 주인, 여러분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린 그걸 매 순간 고백하면서 날마다 강조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는 주인의 권리가 있어요.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것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인에게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 되는 권리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 믿는 가정으로 삼아주셨다면 우리 가정의 진정한 결정권자, 그건 예수님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되었다면 이 공동체의 참된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우리 공동체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알려고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고, 그거 알려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자고 제안하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순종뿐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교회가 되신 여러분, 주인 말 잘 들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주인이 아니에요. 우린 종입니다. 우린 머슴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머슴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은 머슴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머슴이 저이고 여러분이고 우리 모두입니다. 각자 머슴으로서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주시면 그 머슴의 일을 조금 더 감당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이 헌신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를 청지기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감마님이 종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어이 김서방, 어이 안성댁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다 머슴이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집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저는 김서방이에요. 여러분은 이서방, 박서방입니다. 여자분들, 여러분은 세나이브스 댁이고 고든 댁이고 에핑 댁, 리드컴 댁. 우린 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내가 교회니까,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가정이 교회이고, 그런 교회들인 우리가 모여서 만든 우리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그 주인 되는 권리를 온전히 올려드리고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 뜻에 순종하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